할렐루야. 제자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사실은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신다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마음을 평안하게 누리게 되겠다.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이제 수종을 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병원 가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가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종교가 뭐예요? 저 불교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가면 평안합니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신도 한번 종교를 바꿔보세요. 아무도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 대부분 아시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머리를 안 아프게 해야 되겠다. 내가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한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머리 아픈 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얼굴이 밝아져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심이 가다가 정말 그럴까 하는 모습으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음 우리들은 크리스찬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또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또 이어져서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포기자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요, 이 땅에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제자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나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또 다른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이렇게 삭가 쓰고 이렇게 다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교회만 안 다녀봤군요. 그 얘기를 사실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교회 갈 것은 앞에 가만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있어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보완되어지면 참 좋죠. 변화되어지면 참 좋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19세기의 영적 양대 거목이라고 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무디 목사님, 이 두 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로 건물 짓는 데 많이 투자를 합니다. 건물 짓고 키우고 합니다. 지금 그 건물들이 텅텅 비어져 있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무디 목사는 사람 키우는 일에 비록
건물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을 평생을 사셨지만 그래도 제자 삼는 일에 투자를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시카고의 한 블록 전체가 무디 성경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복음의 도시로 변할 정도로 시카고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커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제자 되고 여러분도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사람, 그게 선교사, 또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보아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결단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전도되어져 올 때 아무나 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더라고요. 왔다가 구경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갈 수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제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또 심지어 가룟 유다도 배신하죠. 꼭 따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곧 따라가는 거예요. 곧 즉시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했죠. 어릴 때부터. 그죠? 한나가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 밤중에 새벽에 부른 거야. 사무엘아. 깜짝 놀래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잖아요. 나는 그 자세가 참 좋아요. 4번이나 부르는데도 아무 불평불만 않고 저 여기 왔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저 여기 왔습니다. 즉시 곧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잖아요. 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다음번에 부르실 때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부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각자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잠자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즉시 곧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곧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결단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도 따라갑니다. 세상으로보다 많이 복잡해. 뭐 해야 될 게 너무나 바빠. 돈 생각만 해. 뭐 모르는 거 생각만 해.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면 저 이거 좀 마치고요. 왜 또 지금 부르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에 우선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결단력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어요? 마태가 적었어요. 마태가 적었는데 마태는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니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뭘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럼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훗날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마가에게 들려주고 마가가 그걸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보다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어떻게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오늘 말씀들처럼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행적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뭐였냐? 잘 표현되어진 것이 곧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가 따라서 순종했다. 그게 대단하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붙잡으세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묻혀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현장에서 다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날 말을 하면 집사로도 부름을 받고 목사로도 부름을 받고 장로 권사로도 부름을 받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 지어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현장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귀신 쫓아낼 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일을 시키시는 일하는 대로 나아가고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같이 가고 그 모든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는 그것이 결국은 제자되게 만들었다. 교회 일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친구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신학교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불구하고 야, 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일보다는 안 힘든 것 같아 이러더라고. 야, 그 다음 말은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더만 네가 모르니까 그냥 야 힘든 것 같아. 그래 힘들어. 교회를 그러면서 싸우면서 나 부담돼. 너 부담돼가지고 목회 안 한다고 도망쳤잖아. 응? 부담돼가지고 그랬잖아. 그 교회에서 유학까지 다 보내준다고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야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목회하는 줄 알아? 자격이 없으니까 목회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 부담을 가져 라고 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교회 일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장로 직분 받아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현장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가는 것이 목회예요. 그리고 동역이에요.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쓰는 내용이지만 제가 117년대 군목 민간인 군목 자격으로 한 4년 목회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때 연대장님 지금 안수 집사님 그분도 전역을 하셨더만요. 117 연대장님께 여쭤봤어요.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식사 시간에 장군이 되려면 우리 정보과, 인사과, 작전과 여러 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맡겨본대요. 힘든 것일수록 맡겨본대요. 심지어 전투하는 현장까지도 내보낸대요. 근데 그런 일들을 두루두루 다 잘해내야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면 장군의 기회가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에 전설이 되었던 최명신 장군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목사가 꿈이었답니다. 목사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6.25 전쟁이 나요. 아무도 군사훈련 제대로 못 받고 할 때 북한군 점령지에 가가지고요 백골 부대를 이끌면서 이렇게 싸워나가요. 인민군 63여단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김원팔 인민군 중장을 너 중장이니까 내가 총으로 안 쏠게. 너 스스로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최명신 장군이 목사님 되려고 하셨으니까 일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어떻게 그 게릴라전으로 요단을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전에도 가네요. 그 파병을 반대는 하긴 했지만 명령에 따라서 거기 가가지고 6대1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대요. 나중에 후대의 평가를 하기를 만약에 최명신 장군이 베트남전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끌지 않고 그럼 베트남전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은 보호한다. 이런 기차의 양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싸웠던 병사들과 함께 묻어달라 해서 2013년에 소청을 하시는데 병사들 묻어놓고 같이 장군이 같이 묻혀있고 그게 자기의 유언이었다. 참 멋진 크리스찬 아닙니까? 최명신 장군.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참 멋진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죠. 여러분의 직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게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뿌리면 소출을 거두게 하셨고 일을 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리는 뭐죠? 내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혼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했다. 최명신 장군도 늘 기도하면서 작전을 잡고요.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만 하는 거 아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 원망만 하고 있잖아 않는가? 그럴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내일 사이에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꼭 베스트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으로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모스는요, 아모스도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옥나무 밭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귀한 선지자가 되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소가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충성되고 또 정직하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산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성도, 특히 하나님께 충성되시고 사람들에게 충성된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놀라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그 교훈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권능도 가지고 계시지만 지식으로도 충만한 사람,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성이 뼈대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영성이 붙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양치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 양치는 게 너무나 곰하고 싸워서, 대부분 곰이 나타나면 양 한 마리 주고 도망을 가는데, 그 양 새끼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뺏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친구는 이스라엘을 맡겨도 잘해내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동으로서의 이 물맷돌을 돌리고 싸우고 짝대기로 싸우는 그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전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하는 사람도 계시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간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최고의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맡기면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성이에요.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성령께서 영성을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적으로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 눈물과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입힘을 받으니까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요. 로마를 위해서 복음의 그릇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대부분들, 신학의 대부분들이, 전도의 대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지성의 흐름이라든지 뼈대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그런 걸 갖춰야 됩니다. 운동 교양도 갖춰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교양들을 갖춰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보니까 책 들고 다니는데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읽은 만큼 색깔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반 정도 읽으면요, 책이 반 정도 색깔이 하얀색에서 약간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회색 그죠? 그걸 보고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보시는 분인데,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무슨 책에서 내가 그 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책이라는 걸 알아요. 이찬수 목사님 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는 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성경책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이찬수 목사님 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유, 그 책 읽어보셨으니까, 네, 읽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보니까 안 읽어서 새 거예요. 3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째 주간에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랑. 아니면 나한테 이찬수 목사님 좀 닮아라. 뭐 이런 뭐 무언의 그런 거.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지만 책은 읽으라고 가져 나오는 거지. 읽어는 흔적이 없는 자랑하라고 가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은 폼이 아닙니다. 읽어가는 것이죠. 체화시키는 거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읽어가는 거, 묵상해가는 거. 우리가 그것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양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운동도,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예수 이름으로 뛰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제 아내랑 티깍태깍을 했어요. 티깍태깍은 싸움이 아니에요. 티깍태깍 했다는 거예요. 티깍태깍. 의견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안 해본 게 있다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안 해본 게 있다면 댄스를 배우는 거였어요. 이렇게. 제 아내는 왈츠나 이렇게 저 교양 있는 이런 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까불이 춤을 좋아해요. 이렇게 까불이 춤을 하자. 까불이 춤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교양 있는 춤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아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춤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아멘도 안 하는데 복음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모습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어쨌든 춤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은 공동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티깍티깍하는 배우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배워야 될지는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이게 교양이 문제거든요. 그러다 유튜브를 들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아르헨티나의 국빈 만찬에 버락 오바마 부부가 초청되어 갔대요. 근데 오바마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오바마에게 와서 어떤 여자분이 춤 한번 춥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는데 탱고예요. 근데 그 탱고를 이렇게 가면서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부인, 미셸 부인도 같이 또 남자분이 같이 추자가니까 같이 가서 추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양으로서 미국이나 영국은 귀족 문화에서는 춤을 배우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는 못 춰요 뺐다고 한다면 좀 무지해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치면 정치, 법이면 법, 이분들은 변호사 출신. 농구면 농구, 킥보드면 킥보드. 오바마가 이 스포츠 만든 면에서 골프면 골프.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예요. 다른 말로 교양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지성의 뼈대 위에 영성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과는 다르다. 이 말은 뭡니까? 매번 똑같이 가르치던 서기관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고, 창조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 우리 성도도 제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배우는 것은 똑같이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양적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성을 갖춰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 세계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 지식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문 지식을 통해서 요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자는 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삶으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지 온다라는 거예요. 장군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실 그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죠.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결단력,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 늘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기술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물맷돌 돌리는 이 기술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기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단력과 충성과 배움이 제자도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꼭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또 성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뿌리를 내는 것처럼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 감당하면서 열매 맺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중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쫓겨나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에게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소관의 기름에 날로 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다하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